신화와 역사가 뒤섞여져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역사적으로는 트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의 튀르기예, 과거의 터키 지역에 존재하고 또 함락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군대가 10년간의 전쟁에도 함락시키지 못한 성이 트로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 연합군은 오디세이 장군을 내세워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신화 속에서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의 군사들을 숨기고 마침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사람들에게 이 목마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목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 가운데 마귀가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뛸 듯이 기뻐한 이들 중에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3장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하여 무너뜨린 이 일이야말로 사단이 인류 역사에서 행한 일들 중에 최고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빛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행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의 간교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에 항상 그때 사용하였던 이 유혹의 무기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어떠한 무기를 즐겨 사용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일컬어서 성경은 옛뱀, 큰 용,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뱀은 옛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유혹한 이 뱀의 존재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유혹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였던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저수지 뚝에 생긴 작은 틈과도 같습니다. 제방의 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잖아 저수지가 터지는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비록 작지만 말입니다. 간교한 뱀이 사람에게 다와 의심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았고 에덴의 사람들의 인생과 인류 역사의 사람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그루의 열매입니다. 이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부정함으로써 에덴의 사람에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어서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단의 의심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에덴의 사람이 그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지요.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마귀의 말이 맞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망설임 없이 금단의 열매를 하나 더 따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마치 큰 비밀이라도 깨달은 것처럼 알아낸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먹으라고 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던 그 금단의 열매를 내가 따먹었는데 자 봐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당신도 하나 먹어봐요. 아담이 보니까 정말 하와가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은 하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그 아담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경험한 그 하와를 보고서 그 경험에 비추어서 주저없이 하와가 주는 금단의 열매를 자신도 먹었습니다. 역시 그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뱀이 한 마리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말씀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유한한 생명이 되어 그 생명이 반드시 죽게 되었고, 마치 나무에서 가지를 꺾었을 때에 그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잎이 살아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그 나뭇가지에 그 잎이 유한한 것인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여 반드시 죽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즉시로 깨어짐으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무기는 교만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제시한 것의 일부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이 주장하는 처음의 일부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다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알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5장이 해석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 불순종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눈은 밝아졌으나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의 사람이 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독립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입니다. 내가 진리의 결정자가 되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은 사단이 주입시켜준 거짓말의 유혹인 줄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싹이 터서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진 영적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사상은 인간의 신격화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하면 인간 내면에는 신성이 있는데 이 내면의 신성을 자신이 발견하거나 개발을 하면 신과 같아진다, 동일하게 된다. 아니, 신보다 더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라는 그 자아가 진리를 만드는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부추겼던 그 마귀는 현재도 여전히 시대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어린이 동화책 중에 신데렐라라는 책이 있죠. 어느 날 왕자를 위하여 왕이 궁궐에서 큰 무도회를 열고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무도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때에 요정이 와서 마술 지팡이인 팅글벨로 신데렐라를 툭 건드리니까 멋진 옷을 입은 공주로 변하고 호박을 딱 만지니까 마차가 되고 생쥐를 건드리니까 마부가 됐습니다. 신데렐라는 신나게 달려가서 왕자와 함께 춤을 추며 무도회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켜야 될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자정이 되기 전에 빨리 그 궁궐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까지만 공주였습니다. 그것이 신데렐라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왜 불행해집니까? 자신에게 자정이 온다는 것을, 자신에게 자정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 사람이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잊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에 빠지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지름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결과인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를 빼앗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교만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들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것들은 내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내 영광의 위엄이다. 내 위엄스러운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떠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영광까지 빼앗아 가십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세 번째 무기는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어디서 생겨왔습니까? 눈으로부터 왔습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본즉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눈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아간이 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탐욕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변질되었을까요? 여리고성 침공 때에는 보지를 못했지만 아이성 침공 때에는 여리고에 있는 좋은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보니까 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돈을 보았습니다. 좋은 옷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만 본즉 탐욕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목하여 보고 또 보고 살아가십니까? 전도서 1장 8절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고 했습니다. 눈이 있다고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됩니다. 탐욕은 눈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탐욕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보는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려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봄으로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 왜 마귀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아주 자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근거를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의 배경의 그림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라는 사실로 볼 때에 지금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뱀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그 에덴 동산에서 왜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겠습니까? 하와가 즐겨 찾아와서 보았던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와가 거기에 가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귀가 옳거니 이 하와의 약점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구나 그렇게 여기고
하와의 약점을 잡고 하와가 또다시 그곳에 와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인해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마십시다.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 가지 무기는 의심과 교만과 탐욕입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여 지금도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먼저 마귀가 언제 유혹했는가를 보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아담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옆자리에 아담이 있었더라면 하와가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옆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나 먹을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혼자 계셨을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혼자 따로 있었을 때에 욕망과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십시오. 함께 해야 할 사람은 함께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분을 빨리 풀어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을 내면 서로 어떻게 돼요? 등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함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그 사이에, 그것도 분을 내면서 화가 차 있는 그 상태에 혼자 있는 동안에 마귀가 들어와 유혹을 함으로 인해 하와와 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틈이 생겼을 때에 마귀는 그 중에 더 연약한 사람에게 접근하여서 먼저 넘어뜨리고 그 후에 점점 확장시켜 전체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할수록 위험합니다. 혼자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합니다. 나는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신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가정 공동체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차단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의 역할을 해요.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이 가정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의식 속에 살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근본적으로 은혜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나중에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3절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다 그래놓고 2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뭔가 그 뉘앙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듯한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의심을 무기로 삼아 말씀을 흔들 때에 받은 은혜를 생각했었더라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가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에도 은혜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있었다면 금단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오히려 말씀을 더 강력하게 기억하고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금단의 나무로부터 멀리 도망쳐 갔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은혜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식은 의심을 물리치고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살게 합니다. 은혜의식은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은혜의식은 탐욕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과 교만과 탐욕을 무기로 삼아 다가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의식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한 해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할수록 이 은혜의식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전통적인 이 세 가지 무기들, 의심과 교만과 탐욕의 무기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심으로 말씀을 흔들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안고 탐욕으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이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함께 신앙생활하면 넉넉히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에 적극 동참하셔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식 속에 살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 바울은 외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내가 승리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식으로 의심을 물리쳐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은혜의식으로 교만을 물리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은혜의식으로 탐욕을 물리쳐 죄의 길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